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된 권세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얼마나 큰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된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깊이 깨닫고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 전쟁터에서 물러섬 없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용사들로 다 우리 성도님들 우뚝 설 수 있도록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사업장과 아버지 하나님 삶의 환경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있게 세상을 다스려 나가 주시는가 체험하고 목도하는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길 힘있게 달려나가라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활짝 열린 심령으로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묶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너의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먼저 가르쳐 주시고 또 알려주시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앞에 이런 일들이 있고 저런 일들이 있을 것이니까 너희가 이것을 준비해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 얘기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인도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언약의 말씀이란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를 보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미리 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요, 거듭거듭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죄 가운데 있으니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죄를 눈과 같이 깨끗게 할 것이요, 내가 베풀어주는 은혜와 복을 너는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킬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을 영적으로 각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시려고 눈에 보여질 일들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징조를 보여주시고 어떤 일들을 성취해 주시는 것은요,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을 갖고 완전하게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에도 이러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말씀들이 들어있는 거죠. 어떤 것은요,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먼 훗날의 일들에 대한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이때의 일인 것 같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때의 일인 것 같은 그런 애매모호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은요, 정말 이런 일이 있었어. 이것을 말씀하셨던 거구나. 이렇게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요,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갈 것이다. 큰 그림을 보여주세요. 또 이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을요,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환상 가운데 끼워 넣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우리의 한계, 이것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고자 하는 손길로 모든 말씀들과 환상들과 이 세상 일들을 다 들어 사용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단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또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이것을 발판 삼아서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영의 세계를 내다보고자 애쓰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약속의 말씀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너의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 이전 내용들을 보면요,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한지 모릅니다. 알렉산더 왕이 죽은 후에 분열된 4개의 왕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왕조들 가운데서 한 왕조에서 누가 나오냐면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도로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요.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제단 위에 제우스를 위한 제단을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는요, 죽음을 맞이해요. 그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 하다가 어느 한순간 완전하게 꼬꾸라진단 말이죠. 이렇게 이미 역사 가운데, 세상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장차 이와 같은 일이 주님의 재림의 날 직전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또 있었던 큰 환난, 어려움의 때 이것이 재림의 날 직전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거든요. 여기 그때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지금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란이 있기 때문이고요. 이 환란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오신 인류 역사 가운데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장 큰 환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돕게 하기 위해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요, 21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한 영들이 대적하는 바람에 가브리엘 천사가 오지 못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미가엘을 보내셔서 다니엘을 돕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또 가브리엘 천사를 돕도록 역사하셨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내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넉넉히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돕게 하셔서 환난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책에 기록된 자들은 당연히 구원 얻습니다. 생명책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변함이 없더라.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굳건히 지켜내시는 아주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주님의 재림의 날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이것은요 이미 죽어서 흙먼지가 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오래전에 죽었던 자들도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는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을 받고 영화로운 존재가 돼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최후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세상의 지혜나 지식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옳다고 받아들이고요,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고요,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낸 자들에게만 지혜 있는 자다, 그 인정하심이, 그 칭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은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옳은 길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만큼 높이실 것이고 그만큼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이것은요, 이 말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마지막까지 감당하라라고 하는 뜻을 다니엘에게 지금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간직해가지고 무엇 하겠습니까? 내가 준 말을, 하나님께서 준 말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전하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간직하고
전하고 간수하고 전하고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읽지 못하게 닫아놔라 이 뜻이 아닙니다. 봉함하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잘 보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지켜보라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굳세게 하시고자 위로와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널리 전파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기대감을 갖고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의 의미,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뒷받침해 주고 계십니까? 바로 이어진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서 왕래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책을 통독하다, 책을 철저히 검토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에게 주신 이 많은 말씀들을 깊이 연구하고 또 깨닫고자 애쓰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언의 의미를 더 잘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고 세상 끝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씀의 지식과 지혜를 더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해같이 빛나는 빛된 길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고 반면에 말씀을 내던지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내던져지는 어둠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데 이 말씀을 사용하시겠다. 이 뜻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또 이해하고자 할 때 이 말씀은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문제와 직결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 붙잡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요 세상 끝날에 있을 일들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 세상 종말의 때에 있을 일인데 뭐 그러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 끝날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심판대에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고요.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 일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감당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길들을 선택하며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자꾸만 끌어당기고 적용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우리는 받아 누려야 돼요. 끌어당겨서 적용하고자 하고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것은 아직도 먼 훗날에 대한 말씀이다. 이것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다. 여러분 이렇게 자꾸만 말씀을 밀어내게 되면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을 우리는 당하게 됩니다. 참으로 수치스러운 그러한 자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게 될 거예요. 우리는요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천국 백성 맞아요. 그러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이왕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자녀로서 부름받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젠 됐다. 이것으로 만족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정말 기쁨으로 참여하고 싶다. 이 열망과 소망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 여정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든지 간에 제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이 말씀은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저는 정말 살기 원합니다. 이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빛나는 별과 같은 영광스러운 인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장차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적극적으로 끌어당겨서 받으시고 오늘도 말씀 기억하고 여러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